28장 1절과 2절의 말씀, 민수기 2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오늘은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 초하루, 절기. 안식일은 두 가지 안식일이 있다고 했죠.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러한 절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한 달의 첫날 월삭,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던 그런 안식, 쉬어야 되는 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주일에 지키는 안식일. 그 두 안식이 좀 다르고,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안식일은 어느 정도 그 절기 가운데 있는 쉼의 안식은 폐하여졌지만 주일 안식일은 우리가 지키는 것으로, 바울 사도도 월삭과 절기와 초하루는 이제 사라질 것이고 퇴색할 것이고, 진짜 안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주일마다 나누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에 나오라고 했는데, 먼저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 디바이스, 장치로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간 훈련시켰던 게 뭐냐면, 저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430년간의 그 노예 생활 가운데 출애굽을 시킨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래서 아침 그리고 해질 때 드리는 상번제가 있었고, 매달 첫째 날 월삭, 그리고 저희들에게 절기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인해서 그냥 나오지 말고 가르침의 또한 장치로서 절기를 지키는 것인데, 결국 신앙은 기억하는 거거든요. 기억하는 것. 저는 미국 가서 수요일 날이 예배가 없어서, 한국에서는 매일 수요일 날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예배가 있어서 수요일 날이 주중에 한가운데지만 가장 바쁜 날인데, 미국 와서는 수요일 처음에는 참 이상하더라고요. 교회를 안 가니까. 근데 이제는 너무 적응돼서 미국 스타일이라 수요일 날 교회 가면 이상한, 좀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또 하나가 뭐냐면,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꿀 수 없을 정도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함을 알라라는 것, 그리고 그 대가는 죄의 대가였고, 수많은 물질을 드리라고 한 건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것을 넉넉히 풍족하게 이루고도 남을 수 있는 보장의 의미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고, 대가를 지불하기 원하시고, 마지막으로 교제하는 것을 원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거든요. 이 시간도 우리가 지금 다 목사를 바라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말씀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급을 받고 힘을 얻어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리자, 내가 너희에게 목마르지 않도록 쉼을 주겠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기억의
가르침의 교제의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라고 하시는 안식일과 매월 첫날 월삭과 절기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의도는 바로 기억과 가르침과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러한 물질을 바치고 결국은 제사가 신약에서 예배가 되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오늘 28장에서 하나님은 그럼 과연 예배의 방식이나 예배의 순서나 원리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신가?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유사한 예배와 예배의 규정, 원리가 우리들에게도 존재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민수기 오늘 28장과 29장을 사실은 전체를 읽으셔야 되는데, 이 안식과 절기, 구약 백성들이 지켰던 걸 우리는 안 지키죠. 왜 안 지키냐면 의식법이거든요. 의식법.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다 모형 삼고 예표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안에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신약 성도들은, 현대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안식과 월삭과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킬 의무와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 될 수 없지만 의인으로 칭의, 불러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실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구약의 절기들을 지킬 의무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오늘 소망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새벽 예배나 금요일은 순서가 물론 있긴 하지만 주일처럼 기독교 안에 어느 정도 정통적으로 예배 형식이 갖춰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 예배에 관심이 있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배의 방법과 원리를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시냐. 장로교의 창시자인 장 칼빈, 그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인정되지 않는 그 어떤 예배의 형식도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는다. 즉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시한 거, 기록한 거, 그걸로 예배해야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경배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맞는 말이라면 하나님은 예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듯이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헌물, 음식, 화제물 같은 거죠. 향기로운 것, 여러 가지 고운 가루를 빠서 드리고 기름을 섞고 또 짐승을 잡되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우리가 참 외우기 어려운 레위기의 모든 제사의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이와 같이 우리가 드리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그런 칼빈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방식에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가 있어요. 삼간에게 바칠지니라. 우리가 예배드리고 싶다고, 물론 기쁨으로 삶이 예배니까 어느 때든 드려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아무 조건, 아무 때, 원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물 드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현대의 수요 예배나 금요일, 토요 예배, 새벽 예배 이런 것들은 물론 기독교 안에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필요에 의해서 제정된 것들이지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다라는 거죠. 일곱째 날, 안식일 날 쉬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는 현대의 주일 성수, 이것에 있어서 아무 때나, 여기서 말하는 아무 때나는 우리 마음대로 삶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분명한 예배가 있고, 또한 우리가 그 부수적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려야 될 그런 예배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과 원리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제사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결국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예배드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왜 짐승을 각을 떠야 되는지, 왜 피를 쏟아서 제단에 뿌려야 되는지, 그리고 배설물들, 더러운 것들은 따로 부정한 곳에다가 놔둬야 되는지, 태워버려야 되는지, 이런 의미를 저들은 그냥 하나님의 명령으로 순종했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를 쭉 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어주심을, 모든 것을 예표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런 많은 율법들이 너무나 많은 예배의 규정과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는 거죠. 성막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직 성막 설교는 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성막을 알면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지, 현대의 의미로서도 구약의 그 성막에 관한 모든 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00년 전 할로윈데이가 종교개혁일이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이 만들었던 예배의 형식들이 이 리폼,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너무나 인간적이고 미신적이고 타락한 예배였기 때문에 그들이 종교를 개혁하는 거예요. 예배를 갱신하는 거예요. 저 주일학교 때만 해도 저 드럼은 마귀 새끼들의 장치였어요. 저걸 한번 사보겠다고 목사님 아들이 그 변진섭인가 드러머였었거든요. 등치도 좋고 음악에 소질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사고 싶어서 졸르는데도 장로님들이 반대하셨어요. 저 마귀 새끼들 나이트클럽에서나 치는 그 드럼으로 어디 신성한 강단에다가 애들 강단에 올라오면 그냥 뒤통수 때리고 그러잖아요. 절대 못 올라오게 했거든요. 여기가 지성소라고. 물론 거룩하게 여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현대에 요즘 드럼 안 치면 이상한 교회인 거예요. 또 그렇죠? 모든 데들이 다 해요.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놓고 세대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적으로 합당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요 이런 주장을 했어요. 성경이 예배에 대해서 하라고 명령한 것들만 해야 된다. 반면 루터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성경이 금지하지 않은 것만 빼고 말하지 않은 건 다 포함시킬 수 있다, 예배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두 주장이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왜냐? 어느 정도 다 포함을 시키면 이교도들의 그런 것들이 들어오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명확하게 12월 25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원어 아니죠. 이렇게 근본적으로 1세기, 2세기, 3세기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교도들의 그 페스티벌하는 날이 12월 25일이었거든요. 지금 저쪽
동부 쪽에 헛소리하는 그 목사가 개독교라고 그러고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목사가 뭐라 그러냐면 주일은 태양신의 날이라는 거예요. 고대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었대요. 근데 그분도 바보 천치인 게 월요일도 우상 숭배 날이었고요, 화요일도 우상 숭배, 수, 목, 금, 토, 월, 화, 수 에브리데이 우상 숭배 날이에요. 이름만 바꿔서지. 예를 들어서 이날은 바알의 날이고, 이날은 암몬의 날이고, 이날은 바알세불의 날이고, 이날은 다른 신의 날이고, 고대의 모든 날이 우상의, 우리가 알고 있는 신들의 제삿날이었어요. 기념일이었어요. 근데 성경이 토요일날, 금요일날 밤 6시부터 토요일날 밤 6시 때까지, 그때가 안식일이라고, 그날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주장창 주장해요. 그러나 우리는 왜 그날 유대인처럼 드리지 않고 주일날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유대인 아닌데 유대인처럼 안식일을, 물론 성경의 안식일이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날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우리에 맞게끔 신약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것인데, 그거를 끌어다가 태양 숭배의 날을 예배드린다고 다 2단, 3단, 5단, 6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무지함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칼빈이나 루터나 어떤 종교 개혁자들이든 어느 목사든 어떤 신학자든 가장 성경적인 건, 이거는 어떤 무명의 사람이 얘기한 것 같아요. 너무 귀한 말씀이라 제가 차용을 합니다. 성경을 노래하라. 성경으로 기도하라. 성경을 읽으라. 성경을 선포하라.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성경 외에 우리가 다른 텍스트가 없잖아요. 성경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우리 요즘 새벽 예배 때 에베소서에 중요한 단어들과 문구들을, 어구를 가지고 한 줄씩 뽑아서 지금 계속 나가는데, 계시가 뭐냐는 거죠. 성경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주는 게 계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시예요. 어찌 보면 우리도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게 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여러 번제나 화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이런 거 다 외우실 필요도 있지만 중요한 이유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왜 중요하고, 그 모든 예배가 누구를 가르치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아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거죠. 안식일을 통해서 이번 주가 마지막 4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누구에게 자세하게 소개할 수 있어요. 내가 맛보지 않고,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를 소개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직접 써봐야 되고, 내가 직접 체험해보고 나서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나의 의견을. 내가 해보니 이런 것이다. 내가 믿은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할 수 있겠어요?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배의 방법과 원리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성경의 사례들을 몇 가지 뽑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다룬 내용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안식일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눴죠.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예배,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거부하셨어요. 오직 아벨과 그의 제물만, 그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피를 흘리지 않는 예배, 양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받지 않는다라고 무식하게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은 그것이 포인트이기보다는 왜 가인의 제물이 예배받지 못했을까요? 드려지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의 태도와 그 안에 있는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방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제물의 형식에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가인과 그의 제물, 예배만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대상조차도 거부하셨습니다. 결국은 그의 동기와 태도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에 나온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에 나왔다고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시대에 시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에도 나와 있고요. 아론이 그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분명히 새겼어요. 아론이 송아지를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잘못된 예배 방법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 사람도 받지 않고 제물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광야 출애굽을 하고 신의 산까지 불러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예배하도록 애굽에서 불러내신 취지를,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가 신의 산에서 오랜도록 내려오지 않을 때 저들은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예배는요, 구속의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구속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눈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금송아지 우상을 인간의 본성은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외의 것은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 32절에서 지금 좀 전에 4절 5절 읽은 것처럼 신의 산 광야에서 결국 하나님은 진짜 예배가 뭔지 성막을 통해서 예배의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들을 완성하시고 제사장을 구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의 구체적인 형식, 방법,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제사법을 통해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죠? 바로 아론의 두 아들, 우리 목요일 날 성경 공부 때 나왔잖아요. 아론의 두 아들도 제사장 계열이잖아요.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고 아들들이 제사장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하다가 즉사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그리고 그 앞에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향기로운 것, 하나님이 지정하신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걸 드려야 돼요. 근데 거기에 합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죽음으로 참극을 겪게 됩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 10장에 드러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자리를 잡아갈 때에 제사장들조차도 그러한 범죄와 실수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예배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시는가.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이번 성경 공부 때, 목요일 성경 공부 때 나온 겁니다.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다윗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이끌어올 때 성경에 하나님은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냐면 레위 지파 가운데 누구 자손이죠, 사모님? 여쭤봐야 돼. 숙제예요. 읽어보세요. 네, 그 레위 지파 계열이 몇 명 있어요. 잘 보시면 분명히 궤에 고리가 있는데 거기에 긴 채를 넣고 어깨에 매야 돼요. 근데 송아지를 앞세우고 뒤 수레에다가 법궤를 올려놓고 앞에서 한 명, 뒤에서 한 명 따라가다가 이게 덜컹 하면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법궤에 손을 딱 대버립니다. 즉사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사모하면서 이제 막 자기 통일 왕국, 그러니까 남쪽에서만 이렇게 인정받다가 이스라엘이 통합되어 가지고 참 성대하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성전 지을 곳으로 운반해 오는 그 거대한 기쁨의 축제의 날 운반하는 사람이 즉사해 버렸어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한순간에 얼음장처럼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하고 있는데 누가 여기다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바싹 깨거나 혹은 가끔은 있지만 문 열고 뭐 경찰이 들어온다든가 혹은 예배 시간에 뭐가 이렇게 무너진다거나 부러진다거나 그러면 예배 분위기 갑자기 확 바뀌잖아요. 우리의 집중을 깨트리잖아요. 특별히 무슨 그 컨퍼런스나 세미나나 리바이벌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갑자기 마이크가 안 돼요. 갑자기 음악 시설이 삐 소리 나요. 별일이 다 있더라고요. 파워포인트가 안 될 때도 있고요. 불이 나갈 때도 있고요. 뭐 사탄이 하는지 때가 맞아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사가 언약궤에 손을 대면 안 됐고 그 이전에 다윗이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지 모세오경을 읽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부분만 잊어버렸는지. 수레에 운반하는 게 아니라 고라자선을 통해서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손이 닿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어떻게 포장하고 어떻게 운반하고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 성경에 자세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대로 하지 않으므로 축제가 망쳐버렸습니다. 이번에 하마스가 초막절 마지막 8째 날, 큰 마지막 성일날, 기쁨의 날 음악 축제할 때 패러글라이딩 타고 슈링하고 잡아가고 키드냅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갑자기 모든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짐승이나 수레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가운데 특별히 고핫 자손에게 맡겨주신 직무예요. 그들은 반드시 그 언약궤를 우리가 얘기하면 막대기죠. 긴 거기에 고리에다가 껴서 앞뒤로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의 힘으로나 인간의 방법으로 움직이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사례는 이건 역시도 우리가 성경 공부에 나눴던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분열 왕국이 됩니다. 솔로몬 아들의 르호보암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우리 대한민국의 북한과 남한처럼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지파들이 또 나눠져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분단 국가니까 내려오기가 쉽지 않고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흩어질까 봐 예배의 장소 예루살렘을 못 가도록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아요. 거기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무조건 3번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되거든요. 예수님도 올라가셨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북이스라엘이 우상화가 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는, 저는 사실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면 뭐 지구가 이렇게 동그라서 그건 모르겠지만 제 개념으로는 내려오는 거거든요, 남쪽으로. 근데 예루살렘은 항상 올라간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여러분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예루살렘 이렇게 고지대에 있거든요, 좀. 그래서 성전이 위에 있어서 항상 예루살렘은 올라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쪽 갈릴리나 이쪽에서도 올라와야 돼요. 사해는 밑으로 쑥 내려가고, 그래서 올라오고 내려갈 때 고도차가 있어서 귀가 멍멍할 때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다른 말로 하나님 섬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우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즉 우리의 예배가 무너진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예배가 개인을 찬양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기 위한 예배는 예배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될 수 있도록 주일마다 주보에 나온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은 아니에요. 목적이 잘못됐어요. 예배가 먼저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물질과 헌신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는 거죠. 어떻게 안식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예배의 형식과 원리까지도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모든 것의 중심이 예배와 연관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나요. 6살, 7살. 그러면 월요일날 학교 갈 때 깨끗한 옷을 입고 가고 싶은데 늘 어머니는 주일날 아침에 빨아서 깨끗하게 세탁해 놓은 옷을 주일날 주세요. 그 몰랐죠. 엄마, 내일 학교 갈 때 깨끗한 옷 입고 가면 안 될까? 그러면 아니래요. 주일날 아침에 깨끗한 옷을 입고 가야 된대요.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적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시작이 주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시작할 때 이러한 모습으로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 것. 즉 우리 신앙생활에 성경이 늘 근거가 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인간의 만족을 추구하는 예배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물론 제가 그런 눈치 보는 건 아니지만 오늘은 예배 글렀어, 내 마음에 흡족함이 없어, 만족이 없고 뭔가 다 깨닫는 게 없어진다고 생각되면 오늘 예배 죽 썼다는 거예요. 목사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 감화로. 최진 목사는 인간이라 부족하지만 사용되고 스피커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저러지는 말아야지, 그러는 것으로도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데, 인간에게 진정한 만족이 되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가인과 아벨의 모습처럼 재물만 받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실어버리시는 거예요. 지워버리세요. 받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가 기쁨 드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편에서 만족하실 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기쁨과 또한 사랑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자세나 우리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회개의 부분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성찬 예식할 때 늘 회개의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사사로이 대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집에서 뭐 가정 예배 드린다 뭐 이럴 때도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고 우리가 잠깐 침묵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야 되는 듯이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의 예배 역시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맨날 위에다가 그 포스터 붙이고 교역자 돼서 맨날 사다리 그 높은 거 올라타가지고 맨날 그거 붙였는데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징글징글하게 보고 외웠던, 결국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결국 신앙생활은 예배 중심이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위로받기는 사무엘 목사님이 성경 공부할 때 목사 설교 잘하고 못하고 그거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물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어요. 예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배 없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 결코 살 수 없어요. 예배를 실패하면요, 한 주간 동안 우리도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그러려면 결국 겸손하게 나의 모든 건 내려놓고 그분 앞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설교하기 직전에 비행기 탈 때, 요번에 저 비행기 한 20몇 시간, 정확히 22시간인가 타더라고요. 레이오 빼고. 이제 20몇 시간 동안 처절하게 이제 소망교회 온 날부터 시작돼서 딱 1주년 되는 날 비행기 타는데 1년 내내 거 이제 회개해야 돼요. 기억조차 못하는 것까지. 왜냐하면 제가 비행기를 잘 못하거든요. 막 이 공항 뭣도 오고 막 이렇게 떨리고 막 식은땀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기도만 해야 돼요. 물론 졸다 깨다도 해요. 그런데 그게 저에게 은혜더라고요. 언제 그렇게 처절하게 목숨을 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저를 비행기 태우시는 건 너 처절하게 회개 좀 해봐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새벽에 와서 무릎 꿇고 한 30분 기도할 때는 물론 기도하지만 그렇게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는 경험이 많지 않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 이런 거는 하겠지만 결국 예배 없는 말씀의 중심적인 삶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한 결국 이 말씀이 없다면, 오늘 어떤 성도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솔직히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머리만 커져요. 교만한 바리새인 된다고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성경 공부를 안 하자는 주장은 아니지만 성경 공부의 접근 방법이라든지 필요나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저도 지금 성경 공부를 우리 성도님들 가르치지만 이건 뭐 제가 인도자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성경을 한번 안 폈어요. 아직. 정말로요. 그냥 표 하나 딱 던져주고 암기하자고 같이 그냥 노래 부르듯이 암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고난이 올 때 기도하십니까? 묻습니다. 정말 출애굽기 12장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나의 주권, 나의 권위, 나의 생각, 나의 의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같이 주님과 홍해에 빠져 죽었습니까? 세례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례받은 경험을 묻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진실로 세례를 받는 의미보다는 교회에 세례 교회를 늘리고 교회 1년 다니면 그냥 학습 주고 세례 주고 때 지나면 집사 주고 무슨 이거 뭐 계급 주듯이 때 되면 완장 차는 것처럼 그거 아니거든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경험하는 세례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세례의 의미가 진짜 세례의 의미거든요. 그런 것을 맛봐야 되는 겁니다.
예배 없는 교회의 중심 삶은 사교 모임으로 전락돼요. 이게 큰 문제거든요. 제가 몇 주 전에, 몇 달 됐습니다. 미국 교회 요즘에 저 뒤에다 커피 갖다 놓고 스낵 갖다 놓고 먹으면서 예배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예배 시간에 배고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TV 보면서도 침 먹는데, 풋볼 보면서도, 예배하면서도 왜 못 먹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한 거 없자, 이런 식으로. 호응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저도 준비해놨습니다. 카페테리아에 여러분들 거기서 자유롭게 타드세요. 제가 타드리진 않지만. 예배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말씀하셨고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에베소서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과 절기와 제사의 규정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의 표나 인터넷 찾아보시면 성막의 구조나 이스라엘 12지파의 행진 구조 보시면 어떻습니까?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카버넌트. 예배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 12지파가 조직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행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심과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으로 고백되는 삶으로, 오늘 마지막 날에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날에는 우리가 예배했던 영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의 사도 요한이 영광을 입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웁고 그 앞에서 엎드려 있었던, 경배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한 기쁨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안식일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에 여러분을 주님이 늘 초청하십니다. 그 초청에 기쁨으로 오셔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배로 인해서 승리하고 예배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 예배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그러한 소망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예배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셨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저들에게 노예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었지만,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의 모든 초태생들이 죽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순종으로 발랐던, 그리고 그 양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고 아버지 하나님 무교병을 먹고 저들이 지팡이를 짚고 나그네의 복장으로 급하게 먹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말씀이 있는 예배, 기쁨이 있는 예배, 하나님 중심되는 예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이 윤택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참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신 예배, 그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연약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했지만 가인의 제물과 가인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자기들의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 결코 받아지지 않습니다. 웃사처럼 하나님 고아 자손들이 매야 되는 법궤를 함부로 만질 때 죽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처럼 단과 베델에 예루살렘이 있어야 할 그 예배가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거짓의 예배가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주님,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는 것처럼 말씀에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정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